우리 성경 유다서 1장 24절 25절 오늘이 유다서를 시작한 지 82시간째고 마지막 시간 종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을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1장 24절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한 시간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반으로 잘라서 이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은 영원히 찬양 받으실 주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예수님의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다라고 했을 때 영광과 위엄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권력부터 한번 권력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진 권세와 능력, 권력과 이제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와 능력, 권세까지 합해서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이 가지신 힘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권력을 가지고 이 천지 온 은하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천지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는 하늘과 우리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지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은하계까지를 다 해서 천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온 은하계와 땅이라고 하면 모든 별들이죠. 별들의 그 모든 땅들 말이죠. 모든 별들, 온 은하계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한순간에 만드셨다.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모릅니다. 한순간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정리하시는데 이제 일주일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첫날은 빛이 있어라 그러셨고, 둘째 날은 물이 하늘과 땅으로 궁창이 나뉘어라 이런 것으로 해서 6일 동안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장 1절은 한순간에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것, 바로 그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권력에 비하면, 다시 말하면 온 은하계를 한순간에 만든 그 하나님의 그 힘에 비하면 인간이 가진 권력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온 은하계를 1000억분의 1, 1000개도 아니고 억개도 아니고 1000억개, 천억 개로 나누면 그 1000억분의 1이 한 은하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한 은하계 안에 은하계를 또 1000억개로 또 나누면 그것이 바로 이제 한 우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 안에서도 우리가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부터 우주 끝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4900광년을 가야 된다. 4900광년을 가야 된다. 인간은 우주 끝에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작은 온 은하계에서 1000억분의 1의 은하계, 그 다음에 그 은하계에서 또 1000억분의 1의 우주에서도 몇 분의 1인지는 그것은 이제 천문학자들이 계산 안 해놨으니까 저도 잘 모르고 4900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하는, 그래야 지구가 나타나는, 그 지구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한 200여 개가 되는 독립국가 나라가 있고, 그러면 각기 나라의 왕이 한 200여 명 있게 되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권력만 생각을 해서 한다면 과연 인간이 그 권력이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권력,
상당히 이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의 권력,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상당히 지금 말썽을 부리고 있는 그 고집을 우리가 보면, 자, 인간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인간은 자기 자신이 세계에서 제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동영상을 한번 봤듯이 지구 위에 약 한 30km, 327km인가요? 330km 정도 위에 올라가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이 엄지손가락에 딱 가리워지는, 콩알만 하더라라고 이렇게도 말을 하고도 그랬는데, 그 작은 우주 안에 우주로 나가서 보면 지구가 너무 작은데 이 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큰 권력인 것 같죠. 바로 그 인간들은 너무나도 큰 교만 속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토성에서 태양을 찍은 사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그 동영상으로 한번 봤는데, 제가 그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빨갛게 길다랗게 생긴 이 줄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잘 모르는데 그 안에 이렇게 그 하얗게 반짝이는 이 점이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 스마트폰 스크린에 묻은 먼지만큼 작아 보이는 이 작은 점이 바로 태양이다라고 그래요. 토성에서 찍었습니다. 40AU 떨어진 거리라고 그래요. 1AU가 얼마냐 그랬더니, 제가 기억을 해놨는데, 1AU가 얼마냐면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인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약 29억 킬로미터인가 그러더라고요.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설계하기 위해서 기억을 해놓는다라고 했는데 기억이 또 가물가물 까먹었네요. 29억, 약 한 30억 킬로미터라고 한다면 그것의 40배가 되니까 40AU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 곳에서 태양을 찍었더니 이렇게 먼지 한 알갱이로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 작은 먼지 한 알갱이의 알갱이가 태양이라고 한다면 태양과 지구의 크기가 약 129분의 1이라고 그래요. 109분의 1. 그러니까 지구의 109배가 태양의 크기라고 그래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때 태양 옆에다가 지구를 갖다 붙이니까 코딱지만하게 하나 붙어있는 그런 것만큼 작다라고 그랬죠. 바로 이렇게 저 먼지 한 알갱이만한 점의 109분의 1, 109분의 1이 바로 지구라고 한다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죠. 토성에서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지구 안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지구 안에서 또 먼지 한 알갱이만한 나 한 존재를 찾는다면 정말 그러죠. 먼지 한 알갱이보다도 못할지도 모르죠. 근데 이 작은 존재가 가진 권력이 과연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무도 하찮은 인간이 이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인간들 속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다. 이것이 바로 너무 어리석은 짓이 않겠느냐, 어리석은 짓이 아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천지의 주관자이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작은, 너무나도 작은 하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얼마나 교만한지 말이죠. 그들이 바로 이 천지를 한순간에 만드시고 또 그것을 운영해 가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력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목격하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목격했다라는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라고 할 정도로 체험했음에도 이 말이에요. 체험했어도 인간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권력 앞에 무릎을 그럼에도 그런 권력,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력을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력 앞에가 아니라 인간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참 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데, 어리석다라고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 자신조차도 그 어리석음 속에 살고 있어요. 참 인간이 바로 그렇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속에서 온 우주를, 온 은하계를 그 마음 가운데 담고도 텅텅 빌 만큼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형상인 그 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자기의 교만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권력을 목격했다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권력, 다시 말하면 뭘까요?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그리고 10번째는 마지막 장자들의 재앙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결코 한 사람도 그 피해를 당하지 않고 또 홍해를 건너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그 권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 들어갈 때 여리고성의 그 아낙 자손들이죠. 이 거대한 거인들, 아주 그냥 이 당시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권력에 더 두려워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한순간에 만드시고 그 안에 나를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 안에 있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또 잘 알고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자기 어떤 욕심과 야망 속에, 자기 어떤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권력보다도 자기 감정을 우선시하고 또 세상적인 어떤 물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물질과 권력을 얻으려고 불법과 탈법 속에 있더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중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집어 던져지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옥이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란 말이 의미상으로는 지옥입니다. 지옥,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 지옥인데, 거기에는 이제 파란 글씨로 이렇게 제가 표현해 놓은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도대체 뭘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와 이권 속에 그것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것 속에 너무나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인간들의 모습 안에서는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없죠. 세상의 권력이 앞에서 이제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찮은 것이다, 뭔지 하나님보다도 못하는 지구 속에 들어있는 한 인간의 모습, 쭉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죠. 그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참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그런 열매, 결과들을 많이 양산을 해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권력을 체험했으면서도 그 권력을 믿지 못하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권력을 체험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오늘 본서 유다서에서 보면 단체 이단의 한 그 무리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이단으로 규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유다서 앞에서 쭉 잘 배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쳐서 떠난 그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 세 단체적인 이단의 어떤 습성들을 잘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권력을 믿고 있다 하면서도 인간의 권력 앞에 힘없이 허물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진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권력을 등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의 그 3대 사역의 은혜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러한 삶을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성시켜 가시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주었고 그 새 생명이 우리 각 개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늘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력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리고 그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억지로나 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 말이죠. 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넉넉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성장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좌우지간 잘 한번 성장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많이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력 앞에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앞에서도 쭉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히 거침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것을 또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주시는데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연의 의무이기도 하고 그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권세입니다. 권세는 뭡니까? 그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외부로 표현되어져 나타날 때의 그 권위적인 힘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그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보다도 세욕이라고 하는 욕정에 인간의 육신적인 그리고 또 정욕적인 그리고 또 세상의 물질적인 권세적인 이런 어떤 욕정의 권세에 굴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고리로 바꾼 삶이었음을 우리가 본서를 통해서 한번 잘 배웠다고 봅니다. 또한 개인적인 이단을 보면 아까 방금 단체적인 이단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인과 고라와 발람이죠.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 사람은 왜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이단 속에 들어갔을까? 그들도 인간의 지위와 명예와 물질 그리고 이런 것 인간적인 그런 권세를 더 찬양했기 때문이죠. 인간의 지위와 명예와 물질,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추앙했고 거기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이루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의 이러한 신앙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위엄이나 권력과 권세를 뭐라 그럴까 비웃고 업신여기고 회방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기 썼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능히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또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솔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회방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렇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가 더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이단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정통적인 어떤 우리 신앙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삶의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시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는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의 어떤 그 권세보다도 인간적인 그런 영광, 인간적인 어떤 영광, 인간적인 어떤 그런 위엄이나 권력과 권세를 더 높이 그 가치를 두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어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찬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얻으려고 싸우고 이건 그러죠. 인간적인 영광을 위해서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위해서 싸우고 그것을 얻으려고 싸우고 얻어놓고 싸우고 그것을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이단적인 모습이죠. 우리 속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도 이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부르심을 다시 말하면 정통적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만 영광과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권력과 권세를 찬양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정통적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체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근데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위엄이나 권력과 권세를 체험이 안 되면 산 지식이 안 되죠. 그냥 이론적인 것만으로 알고 있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하는데 참으로 체험적인 어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네 가지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성령 영광을 돌려드리는 때는 언제냐 세 가지가 있는데 만고전이죠. 만고전이란 말은 뭐예요? 창세 이전,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시간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무시의 때죠. 창세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영원 이전부터 하나님에게는 그런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만고 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것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가 알아보게 될 텐데, 이러한 하나님의 네 가지의 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찬양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래까지, 이런 시간적인 어떤 한계가 없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미 주에게서 나오고 주 안에서 진행이 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잠언서 8장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서 제시를 못 해드리는데 이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짓기 전에 창세 전에 이 말이죠. 이미 예수는 뭐가 되셨다? 중보자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됐다. 그리스도로 내정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한번 만들고 그 안에 인간을 만들 텐데 그 인간들이 결코 내 말을 잘 듣지를 못하고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은 내가 지옥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 지옥의 형벌 속에서 인간들을 다시 구원해 내는데 반드시 단 한 가지 방법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죠.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 자신이 구세주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성자 예수님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예수로 인간의 육신을 입혀 세상에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경륜, 큰 계획, 그 계획을 세상에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창세를 하셨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창세 전에 이미 세워놓고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계속 강독을 해가지만 오늘 12장을 이제 일부를 오늘 오후에 공부를 하겠지만 거기에 보면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영계죠.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때죠. 창세 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정을 하시니까 천사장 세 천사장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루시퍼,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는 찬양을 맡았고 미가엘은 무력, 힘을 맡았고 가브리엘은 문과죠. 문과, 지식과 정보를 담당한 이런 세 천사장이 있는데 그중에
천사장 중에서도 으뜸 천사장이 루시퍼인데 루시퍼가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중보자가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천사들도 있고 그래 우리들도 있고 근데 우리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제일 으뜸 천사니까 나를 보내셔서 구세주로서 사역을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으셔도 다 될 건데요라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이제 사탄이 되어서 공중으로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계시록 12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뭐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고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그리스도로 내정이 된 사건이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면 예수님도 피조물이네 하나님께서 만드셨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잠언서 8장인데 이게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드시거나 피조한 것이 아니라 중보자로서의 내정입니다. 그 이야기가 제가 여기서 이제 여기 성경 구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구세주로 내정이 되시는 바로 그때 아직 세상이 만들기 전 상태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상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 계획을 발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위엄, 권력과 권세를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러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이 만세 전에도 만고 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뭐냐면 뭐라고 그럴 수 있냐면 천사들의 수죠. 만만이고 천천이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수들인데 이게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말이죠. 셀 수 없이 많다. 물론 이제 그 숫자적으로는 그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얼른 계산이 안 되는 그러니까 너무 많다. 끝없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만만이고 천천이다 했을 때 그 천사들이 만고 전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위엄, 권력과 권세를 찬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계시록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고 전에 과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현재입니다. 이제는 현재죠. 이제는 만고 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대로 지금까지 존속이 되고 지금도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결코 흐트러지거나 해이해지거나 녹이 슬어서 닳아지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고 그 말씀은 영원히 앞으로도 영원히 유용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즉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현저하게 드러난 것을 여러분들 혹시 생각을 해보셨냐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유다가 지금 이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는 어느 상황일까요? 예수의 복음이 겨우 12명 제자들로 인해서 이제 유대 안에만 있는 아직은 이제 조금 이제 그 바울에 의해서 이제 또 이방으로 이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아주 쉽게 말하면 어린 새싹 같은 그럴 만할 때죠. 그래서 곧 유다가 이거를 기록할 때에 복음 확산의 상황과 그리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 현재 속에서 이 복음 확산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어떻게 드러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시대에는 겨우 유대 안에만 그런 복음이 확산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온 세계 예수 복음이 확산되어 있죠. 온 세계 그 어느 나라 사람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물론 모르는 아직도 복음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개인적으로 세세하게가 아니라 나라적으로 다시 말하면 온 세계가 다 예수를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미가서 4장 2절이나 이사야서 2장 8절 같은 똑같은 말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많은 이방이 오가면서 이르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 구약 시대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도 2장에 보면 8절부터 아마 있을 겁니다. 2장 8절인가 아마 똑같은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거의 95% 같아요. 차후자가 똑같은 말인데, 이 말씀이 언제를 내다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잠깐 제가 그 넓게 보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이제 7년 대환란이 있으면 기독교가 완전히 거의 그 싹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의 그 폐가 되는 가문이 문을 닫게 되는 폐가라고 그러죠. 폐가 되는 그런 상황이 기독교계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기독교의 몰락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온 땅이 여호와를 다 찬양하게 되고 예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모든 무릎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할 것이다. 이게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인데 가만히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뭐 이제 뭡니까 환란만이 남아 있고 대환란만이 남아 있다. 그래서 짐승이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완전히 몰락을 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천년왕국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천년왕국은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천국인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 위에서 천년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 온 그때 당시에 이제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슨 뜻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는 바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천년 왕국을 그냥 우리가 그 이후에 세상 이후에 우리의 삶 이후에 있는 어떤 천국으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저 천국으로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불현듯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걸 느낀 지 불과 며칠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복음을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수출을 해야 되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세계 종말이 오기 전까지 아니면 종말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한번 휘집어 놓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거의 몰락의 상태 속에 있을 것인데 이 기독교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회복시키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이 세상에서 오직 기독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만 살아남습니다. 나머지 종교는 전부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년 후에 잠시 그들이 또 다시 되살아나서 다시 말하면 부활인데 이게 둘째 부활이죠. 둘째 부활은 죽음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 이 생명의 부활이죠. 천국의 부활이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왕국 속에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예수를 믿고 현존하는 살아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천년 동안 살아갈 텐데 그 천년의 삶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죽기 전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7년 대환란이 오게 될 수도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직 다른 종교들은 전혀 천년왕국 때에는 다른 종교들은 거의 씨가 없습니다. 씨도 찾아볼 수 전부 다 지옥의 형벌 속에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 속에 갇혀집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안 믿는 자들이 있지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지만 그들은 그대로 들어가서 다른 자기의 종교를 발전시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통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독교만이 남아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것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경을 너무 그 전체적으로 계시록 완전까지 다 저기 이렇게 취합을 해보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까지도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찬양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영광을 돌려드리를 세 번째 때가 언제냐면 세세토록 다시 영원토록 이것은 미래죠. 미래 영원한 미래 끝없는 이 말이에요. 세세토록 그러거나 끝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순간부터 영원한 시간의 끝이 없는 그때까지 과거로부터 만고 전부터 했지만 만고 전부터 그 다음에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시간이 끝이 없는 그 시간까지 뭐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좌우장 끝이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지금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다 알지 못하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은 예수 이름에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마호메트나 이슬람이나, 다우지간, 힌두교도 있고, 온갖 잡종교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죠. 지금 현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다 알지 못해서 찬양을 드리지 못하지만, 장차는 뭡니까? 장차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렇게 2장 1절로 11절까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지금 현재 살아 숨쉬고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 죽어 묻힌 자들이죠. 이 모든 자들,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영광을 돌려드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시대에 성도들은 결코 인간의 영광이나 위엄과 권력과 권세에 위압되거나 미혹되지 않아야 되는데 참 이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인간이 여러분들이 혹시 그럴 기회가 있으면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는데 시편이 150개 편이죠. 시편이 1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150편 중에 회개하는 시가 몇 개가 있냐면 7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그 다윗이 회개하는 노래로서 7개가 있는데 6편, 32편, 38편, 그다음에 51편, 102, 130, 143 이렇게 7개가 있는데요. 그 참회하는 시편을 한번 그냥 읽어가지고는 도저히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강해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인간이 얼마나 바로 이런 인간들의 영광, 인간들의 위엄,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권세 앞에 위압을 당하고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러므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죄악된 실수와 허물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를 낱낱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에는 나는 전혀 위압되지 않는다. 나는 세상 것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나는 오직 성경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라고 아무리 자신을 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혼장담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7개의 시편을 다 지금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4번째인가 지금 하고 있어요. 51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다윗이 회개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부를 하면서 참 다윗이 정말 힘들게 회개를 했구나. 회개하는 사람들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데 그런 어떤 다윗이 무슨 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매년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매년마다 죄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쉽게 말하면 외형적으로 말하면 죄가 없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도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회개하는 그 7개의 그 시편을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로 인간이 너무 뭐라 그럴까, 교만의 극치.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또 나는 깨끗하고 거룩한 믿음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도 너무 교만한 그런 것들을 아주 절절하게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 말세 시대에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인간적인 어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에 위압이 되거나 위축되지 않아야 되는데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안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이것을 피했는지를 시편 7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오로지 지극히 크시고 영원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 천국,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천국을 주십니다. 그게 영원한 천국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아마 다 폐기 처분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이 크다, 그리고 영원하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고 그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말, 이제 맺음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까지 있을지어다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멘 합니다. 아멘은 뭐예요? 동의한다라는 뜻인데 진실로 그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게 무엇을 동의하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의도와 목적이 뭐냐, 이사야서 42장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목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영원히 살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네요. 이게 무슨 독선이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리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근데 물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아버지의 그 어떤 재능과 아들의 재능이 다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 세부적인 것 말고요. 일반적으로 딱 생각하기를,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가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그 아들은 그러면 아버지 그냥 꼬봉처럼 그냥 아버지만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기뻐하게 되면 아버지도 아들을 기뻐하겠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모든 것을 다 줘요. 하나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이 말이죠. 아낌없이 다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인간을.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모두 다 주십니다. 그 모두 다 주신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인 줄 아냐? 예수를 믿는 너 성도 네 거야. 그러면서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로마서인가 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수인처럼 시체말로 하면 저희들은 어렸을 때 꼬봉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졸개들이죠. 하나님의 꼬봉처럼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고 옆에서 도와주기나 하고 이러한 어떠한 노예 같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상속자로서의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다시 우리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신다라고. 이것을 아멘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를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그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고, 또한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모든 것, 그 무한한 모든 것이 뭐예요? 온 은하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온 은하계를 만드신 그 정도의 능력만이냐? 온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는, 그 끝이 없는 능력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봤죠. 예.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다라는 것, 흠이 없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건 우리의 자범죄, 흠이 없는 것은 우리의 원죄까지라도.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제가 아까 시편 7편을 가지고 한번 자기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얼마만큼 죄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힘들어했고 힘든 그 상황을 어떻게 토로했는지, 저도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다윗은 침상이 썩도록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기도일까라고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다가 7개의 참의 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힘들더라고요. 회개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나중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흠이 없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인간에게는 큰 문제이고 큰 숙제이고 큰 과제입니다. 이걸 넘어갈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 숙제를 완성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숙제가 있다라는 것조차 또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숙제는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숙제를 하려면 모르니까 하고 막 힘들어하는데, 이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게 하시게끔 하신다.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자, 그렇게 거룩하고 흉이 없게 하셔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의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그 뜻이 에베소서 1장에 증거되고 있다. 그 삼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고, 성자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뜻을 가졌고, 성자께서는 그의 피로 구속을 해주셨죠. 십자가에서 구속을 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그런 구속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각 개인에게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적용을 시킨다. 신학에서는 적용을 시킨다라고 말하는. 보혜사의 3대 사역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천국의 상속자로서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구속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미를 되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뜻이 사도 요한도 그랬죠. 사도 요한도 계시록 14장, 이제 우리가 12장이니까 14장까지 가보면 12장, 13장은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장이고 14장에 넘어가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의 모든 그 회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또 구속받은 인간들이 영원히 그런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고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자와 이단에게 미혹받는 자가 되거나, 또 그래서 이게 계시록 18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우리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단이나 이단자들에게 이단의 어떤 그 사설들이나 이단의 어떤 그 교리들, 사설들이나 이단자들에게 미혹을 받은 자가 되어 지옥의 사단과 함께 슬피 우는 그러한 곳에 가지 않도록, 동참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올바른 신앙에 성경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 아래 바른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영원토록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 자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웃하는 내 옆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찬양 드릴 수 있고 함께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전도죠. 나만 이 복음을 받는 게 아니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풍성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또 아름다운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진 하나님의 귀한 책 유다서를 공부함에 있어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다 공부를 하고 마치는 이 시간이 되었나이다. 우리로 인하여서 진정 우리의 머릿속에 잘 남게 하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따라 쫓아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고 더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까지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 가장 올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성경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